제가 좀 오래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도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을 하고 나서는 다 잘 보이더라고요. 잘 보이고, 이런 책도, 성경책도 그냥 이렇게 보면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백내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이게 근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또 쓰게 됐습니다.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잘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을 쓰면 잘 보이고, 또 쓴 안경도 시간이 지나면 또 도수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또 바꿔야 되죠. 난시인 사람들도 또 바꾸고, 근시도 그렇게 안경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보는 관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것도 우리가 어떤 관점, 어떤 시각,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이 되면 이해할 수도 있고 문제도 안 생길 텐데, 내 입장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결국 갈등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관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관점이라 해서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만 자꾸 보려고 합니다. 또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 그런 잣대로 항상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어떤 의견도 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틀릴 수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걸 잘못 판단하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뢰되는 제가 요청인데, 여러분들이 옆에 분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물론 보이는 대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그렇게만 보는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적인 잣대로 그냥 그렇게 사람을 보고 속으로는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길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지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냥 보시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죄 없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관점, 시선을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이 사람의 시선, 육신의 시선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두 시선이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이 사람, 즉 여기 등장하는 회당장의 시선이 있어요. 두 가지 시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회당장의 시선, 우리가 흔히 가질 수 있는 이런 시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떤 시선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쪽 이 회당장은 자기 중심적 시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 타인 중심적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잘 살펴보면 지금 이 회당 안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18년 동안 여기 구부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인인데, 이제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새한글 성경이라고 요새 새로 나온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고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거기에는 척추장애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등이 이렇게 확 굽어가지고 키도 작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이 여인인 것이죠. 근데 18년 전에 아마 그런 병에 걸려서 이제 그렇게 등이 부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산다면 아마 이렇게 사람들 잘 보기도 힘들고 주로 등이 굽었으니까 땅을 바라보고 살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선 어디 두기도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이 회당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예수님은 오자마자 그분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타인, 힘든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막 회당에서 말씀 막 가르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18년 동안 등이 굽은 한 여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여인을 늘 봤겠지만은 여인에 대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그걸 고치신 사건이잖아요. 그랬으면 그 여인 중심이었으면, 여인 생각으로 봤으면, 야, 저분 얼마나 좋을까. 18년 동안 저 고생하다가 드디어 세상을 이제 바르게 바라보고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 중심. 근데 회당자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회당의 장인데, 여기는 내가 지키는 장소인데, 내가 이 율법으로 여기를 딱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율법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식으로 하다니.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지켜내야 된다. 이걸 내버려두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그 여인, 고침받은 여인에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 자기. 이런 우리 시선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상대방이 입장, 그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려움은커녕 자기 입장을 생각하다 보면 그 어려움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분, 힘들고 어려운 18년 된 그 구부린 그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던 한 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외동딸이 급성 백혈병으로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골수를 이식을 해주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날짜가 딱 잡혔습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수술날 자기가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이제 상사인 이제 상무님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상무가 그 수술 받은 외동딸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눈이 거기에 머물러도 그래 빨리 가야지 하고 그 휴가를 처리를 해줬을 텐데 이 상무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날 이 부장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결국 허락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처리할 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바라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입장만 자꾸 고수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항상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람, 타인 중심으로 자기보다는 그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시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 회당장의 시선은 그 여인을 보기는 봤지만 그 여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시선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는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해당장이 지금 뭐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웅성웅성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안식일인데 일주일 중에 해필 왜 오늘 안식일이야? 다른 월요일부터 금요일, 뭐 일요일부터 금요일 요 다른 날 고쳐도 되는데 불러다가 하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이날 이렇게 하느냐 하고 지금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 여인의 치료 자체가 아니라 어떤 안식일이라는 이런 자기 입장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여인은 자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지금 그 여인이 치료되고 치료 안 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기의 율법의 그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거나 수단으로 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든 지금 당장 봤으니까 빨리 고쳐주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여인 중심으로 여인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안식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살려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산재 뭐 이런 것을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도 요즘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죽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장이 그 사람을 자기 돈 버는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안전보다는 뭐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정치인들도 정말 이 대중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사람이 하나의 수단이 되는, 이렇게 행하는 정치인들 참 많습니다. 그때만 표를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잘 살게 하는 게 정치인의 목적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수단이 되니까 어떤 정치인들은 막 사람들을 편가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도구로 자꾸 생각하는 게 참 아주 무서운 그런 시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셔오기 잔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요, 몇 명이 전도가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생명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 그분이 인생이 예수님 안 믿고 지옥으로 가다가 살아났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걸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딱 한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이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면요, 야, 그 한 명밖에 전도가 안 됐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 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 숫자가 몇 명이 늘어났던데 항상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닙니다. 올해도 한 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게 기쁜 것입니다. 그것은 관점이 달라서 사람을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기의 명예와 또 무슨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봉사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이렇게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시선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여기에 시선을 우리가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살리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냥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는 당시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딸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구원하고 살리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당장은 그 여인이 그냥 하나의 자기 어떤 이 회당을 살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안식일에 했느냐, 이것만 자꾸만 따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이 일을 하는가,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목회를 하는 것인지,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신앙생활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본질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율법적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이 회당장은 결코 사랑의 눈길로 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정말 불쌍하게 보면 18년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멀쩡한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가, 고통을 겪고 있는가, 슬픔이 무엇일까, 고민이 무엇일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왜 저럴까? 쟤는 뭐 그냥 율법적 잣대로 정죄에 왜 안 나와? 이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디가 아픈 것인가? 그날 그 또래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인가? 그가 처한 환경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서 긍휼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쇼기 잔치를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눈은 저는 긍휼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내 자식이 영원히 지옥불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내가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미어지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난다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게 긍휼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아파하고 같이 공감할 때,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시오기 잔치 데려오면 뭐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한번 잔치에 참여해서 나는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궁구의 목적은 불쌍히 여기고, 여기 구원받은 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안 오면 또 올 때까지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혹시나 나한테 이 회당장에 이런 시선이 있지는 않는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덧 그게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이 시선, 그림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설교하다가 18년 동안 있는 여인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의 마음에 다른 그 무엇보다 안식일이라는 것보다 안식이 그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저 여인을 많이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찾아갔어요. 여기 보면 그냥 예수님 보시고 가서 말씀을 겁니다. 네가 네 명에서 놓였다 하시고 손을 딱 구부러진 데다가 안수하시니까 딱 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타인 중심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특별히 9일 모시오기 잔치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영혼을 이런 관점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시선을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